그렇지만 세상에서도 참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규 형제 휴가를 나와서 교회를 또 찾아왔습니다. 함께 환영의 박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오늘의 예배를 정말로 우리가 기쁘게 드리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 함께 드리기를 원하고,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세임 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이 시간 강건케 하시옵소서. 서로의 삶은 다르고 서로가 가진 것들도, 서로가 처해 있는 상황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도 전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가지 부족해서 지금 이 시간 앞에 나와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체력도 어떤 우리의 채워짐이 아닌 주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시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세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세임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내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서로 처해 있는 상황도 너무 다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도, 서로가 지나왔던 과거도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이수교회 시야 공동체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세임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믿으십니까? 세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를 바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길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정말 새 힘 주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시야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백골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가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주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유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가난할 때도 나 가난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그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시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셨지. 나 아주 작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지. 나 작은 생명 그 이전부터 오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오직 나 하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네. 난 할 수 없네. 난 자격 없네. 오직 예수의 은혜. 오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도, 나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도
끝이 없다고 느끼던 날 위해 목숨 내어 주셨네. 오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오직 나 하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네. 난 할 수 없네, 난 자격 없네, 오직 예수의 은혜. 오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오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오직 나 하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네. 난 할 수 없네, 난 자격 없네, 오직 예수의 은혜. 오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주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둠의 빛을 비춰 산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대표기도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 대표기도 이장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교회 가운데 우리 시작 공동체를 세우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아버지 이곳에 모아주시는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 가운데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예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수천 수만 가지를 얘기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정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손길을, 그리고 정말 죄 사함을 위하여 나온 자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모두 해결되고 만족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동규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때 정말 아버지의 영광과 그 권세가 이곳에 선포되어지며 정말 모든 어둠과 모든 막힌 담이 뚫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곳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숨쉬고 찬양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정말 이 일이 마른 장작에 불붙는 불꽃같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결같이, 좁은 곳을 통과하는 바람같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제 청년부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 방역에 힘쓰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시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동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 선주가 벌써 신나가지고, 손주 손오기만 신나면 돼요. 다 신나야 되는데 아마 오늘 또 시험이 있어서 그런가 몇 명이 안 왔더라고. 이동규 전사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요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 우리 종인이도 안 왔네요, 그죠? 왜 안 온 거야? 그래요, 또 시험 때문에. 우리 종인이를 이제 시야 찬양단으로 임명하는 걸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우리 정찬영 청년 일어주세요. 우리 정찬영 청년을 우리 시야 찬양단 우리 어쿠스틱 기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송민규 청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벌써 휴가를 나왔어요. 벌써. 요즘 군대가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어저께 군대를 갔는데 우리 벌써 송민규 형제가 일병이랍니다. 일병. 지금 휴가를 처음 나온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근데 왜 우리 찬우는 안 왔죠? 그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네, 좋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중고 청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이동규 전도사님, 우리 도상은 전도사님 전에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시고 지금 안산의 들꽃 피내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또 재활하는 훈련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 전해주실 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더 좋은 말씀 전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떨리네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4월 10일에 전도사님이 와서 중고청 시야 공동체에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늦춰져가지고 지금에서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4월 12일에 꼭 저를 불렀던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제가 안산에 있으니까 4.16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생각하시면서 저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말씀을 그때부터 본문을 뭘 할까 하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왔지만 그때 그 정했던 본문을 그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에 관한 설교죠.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수없이 사용되는 설교입니다. 1절에 나오듯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라는 내용의 설교고 그와 비슷한 예화가 나오죠. 이러이런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던 예화들을 나열하면서 여러분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 응답하신다. 이런 결론으로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잘못된 설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과부의 원한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 매치가 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굳이 이 억울한 원한을 가진 과부를 불의한 재판장과 대비시키는 것 사이에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느냐. 그것이 제가 참 의아했던 그런 하나의 문제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듣고 제가 그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원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이거예요. 원한이라는 단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내가 정당해야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억울한 것이고 원한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정당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약자가 가지는 개념이 원한이다. 강자는 약자에 의해서 원한을 가질 일이 없다.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과부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이 자꾸 과부가 와서 자기의 정당성을 호소하니까 자기 사회적 체면이 깎일까 봐 그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줬다. 이런 내용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내용 중에서 기도의 정당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약자가 가지는 개념이다라는 부분에 제 마음이 더 끌렸습니다. 즉 원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원한이 정당하냐, 이거를 더 생각하기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억울한 마음과 고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꼭 원한이라는 것이 정당성을 기초로 해야만 내 마음에 생기는 문제인가 라는 의문이 제가 든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한 가정에서 조그만 친구들이 있잖아요. 언니하고 동생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났어요. 언니가 일방적으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언니가 정말 아끼는 그림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동생이 막 낙서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림책에 낙서가 돼 있어서. 어떻게 해요? 동생은 막 너 왜 그랬냐, 내가 아끼는 거에 왜 그랬어 막 하면서 막 다그치는 거예요. 동생이 우는 거죠. 자기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다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니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엄마가 당장 등장해서 왜 그렇게 시끄럽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따지니까 언니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끼는 그림책인데 이렇게 낙서를 해놨다. 그러니까 동생은 내가 안 그랬다 하면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엄마 오니까 더 크게 울어요. 왜 그러죠? 엄마한테 어필하려고. 그럼 막 울어요. 엄마가 그게 안쓰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동생이 안 그랬다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동생이 그랬어도 언니가 그렇게 동생을 뭐라고 하면 되니?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그 순간 언니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한 거야.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억압적으로 대하다니,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그러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방문을 꽉 닫고 들어가서 우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그림책에 낙서를 한 게 동생이 아니었어. 실제로 며칠 전에 놀러온 친구가 몰래 낙서를 해놓고 간 거였어요. 이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언니가 엄마한테 가졌던 그 억울한 마음 있잖아요. 그 억울한 마음은 억울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오해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죠? 네. 오해에서 비롯된 거니까 원한은 아니다, 억울한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죠. 오히려 억울한 건 누구예요? 동생이죠. 자기가 안 하는 건데 언니한테 혼났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동생은 억울함이 풀렸어. 왜 풀렸을까요? 엄마가 위로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고 동생한테 그러면 되냐 이렇게 동생 편을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동생은 원한이 있었지만 풀렸어요. 근데 언니는 어때요? 그게 억울한 일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억울한 일이 아닌데 억울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죠? 엄마의 억압적 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별 경험 그리고 고용불안, 이런 사회의 억압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결혼 이주 여성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을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사회역학자 김승석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저서 아픔이 길이 되려면 우리 몸이 세계라면 이라는 책에서 차별, 배제, 억압 등이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있느냐, 마음만 억울하다고 해서 마음만 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까지 얼마나 나빠지게끔 만들고 있느냐를 밝혔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적 약자들의 외침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지 않은 요구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나보다 약자인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의 고통에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살고 얼마나 민감하게 공감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원한, 즉 억울함을 약자의 고통과 연결시켜서 묵상한 이유가 있어요. 안산에서는 매월 첫째 주에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고 본문을 선정해서 그 본문을 함께 읽고 그리고 옆 사람과 나눠요. 그 본문에 대한 나의 감동과 소감을. 그리고 나서 몇몇 사람을 선정해서 대표로 그 얘기를 또 나누고 그 설교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본문이 그날 본문인 거예요. 근데 본문 주제가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참사 이후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가족들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이게 본질적인 내용인데 그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유병원 잡는 거. 유병원 어떻게 잡고 있냐? 그리고 터무니없는 막 보상금 얘기, 이런 것들이 언론을 완전히 뒤덮었었죠. 본질을 흐리는 내용만 언론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와 권력기관이 노골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라는 사실들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국정을 대신해서 책임졌던 총리 대행은 대통령 문서라고 해서 관련 사실을 봉인해버렸죠. 그렇게 사고 원인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지겹다, 마치 고통이라는 것이, 억울함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또 저한테 대표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거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부의 입장이 되어서 과부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놓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는 소리를 못하고 지나갈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억울함을 호소해도 공격적인 말들을 들을 때는 사람이 위축이 되잖아요. 위축되니까 내가 억울하다는 소리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땡땡대 지방 캠퍼스 인식이 어떤가요? 댓글이 시작됩니다. 첫 댓글은 좀 조심스럽게, 재학생들에게 민감할 수 있어서 여기에 쓰기 좀 그렇네요, 이런 조심스러운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직히 안 좋습니다. 분캠은 평생 그 딱지 안고 사는 겁니다. 안고 살 자신 있으시면 가세요. 관심도 없고 있어도 적대적입니다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분캠은 같은 학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본교생 입장에서 짜증나요. 캠퍼스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교의 존재 때문에 본교에 얼룩이 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나간 걸까요?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댓글에 분교 졸업생이 조언이랍시고 댓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은 이래요. 대내적으로 분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스스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죠. 공부 잘했으면 본캠 갔을 테니까요. 저는 이중으로 본캠도 가보고 나름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조언이에요. 분교에 대한 불쾌한 시선은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 그런 생각. 중국 동포, 고려인, 제2외국인 등을 향한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죠. 누가 남의 나라에 와서 살라고 그랬나? 라는 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행하는 차별과 혐오와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모, 성별, 심지어 경제적 격차까지 우리는 그렇게 차별과 혐오를 일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서죠? 억울하면 이쁘던지, 억울하면 돈 벌던지, 억울하면 공부 열심히 하던지,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런 말도 전 많이 들어요. 억울하면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던지. 이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혐오적 표현을 우리는 마치 그것이 정당한 표현이라는 듯양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재판장이라도 됐느냐. 그렇게 칼날과 같은 말을 쉽게 쏟아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압과 차별, 시선 등은 피해자들의 마음의 위축감뿐만 아니라 건강을 악화시킬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위축, 두려움, 자책,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항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부는 도대체 어떤 용기가 있어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매일같이 와서 호소를 할 수 있었을까? 당시 시대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가지고 지금처럼 위축감이 강하지 않아가지고 과부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상황을 제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밝히지 않더라도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였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정치적, 경제적 부패, 이러한 불의 등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우습게 여겨요? 사람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스운 존재가 고통을 받든 말든 내 알 바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정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억압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끝까지 호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 아버지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억울함이 자식 잃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과부는 도대체 어떤 억울함을 겪었길래 저렇게 처절한 호소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철저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단어로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해요. 당시 시대에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공적인 삶 자체를 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재판장에게 호소를 하는데 이거는 정당한 호소가 아닌 겁니다. 왜? 과부는 재판장에 나갈 수 없어요. 누가 나가야 돼요? 성인 남성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부 대신 뭐 오빠가 있든지 아니면 먼 친척이 있든지 대신해서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재판장에 호소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런 누구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과부가 세상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견디면서 살았을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한 억울함은 일상처럼 그냥 견디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고통을 견디며 사는 것이 자기에겐 당연한 삶인 것처럼 살았을 거예요. 말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떤 억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과부가 오늘은 다르게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억울함이 오래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속히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외모가 어떻든,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에겐 내가 호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인격적 차별을 마치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것 마냥, 내가 견뎌야 될 것 마냥, 내가 공부를 못해서 감수해야 되는 것 마냥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특히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기고 무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살았던 세상의 방식을 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잘생기고 이뻐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입니까? 그게 불의한 재판장의 삶인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판장의 방식인 거예요. 삶의 방식. 우리 주변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차별과 배제는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감수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본인이 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들을 주변에서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도 내가 피해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억울하게 만들고 타인에게 차별과 배제를 서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에게 발견할 때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불의한 재판장의 삶입니까? 아니면 과부의 삶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견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사실 현실의 벽이라는 게 사실 너무 크죠. 견디기가 어렵고 거기에 있어서 저항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우, 좀 별나다. 왜 너만 그렇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냐. 야,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너만 있냐? 천지야. 나도 억울하고 쟤도 억울하고 너만 억울해. 왜 너만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다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일이고 묻고 사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억울함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시골에서 살았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종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근데 그 삶을 어떻게 견디느냐? 자식 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억울하게 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전의 억울함 때문에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억울함을 견디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수히 많더라. 그 사람들한테 지금껏 억울함을 호소할 용기를 주지 않은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호소하길 원하십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폭력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게 사실은 제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어떻게 그 억울함이 풀려야 되는지는 사실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가지는 정당성을 회복해 준다고 해서 그 억울하고 서러웠던 고통이 해소될 것인가? 조금은 해소되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할 것은 호소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견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이 모든 것들로 그 억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안에 억울함이 있다면, 내 안에 그 억울한 고통이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그 억울한 마음에 내가 공감하고 있다면, 그리고 타인에게 있는 그 억울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방법을 모르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견지하는 거예요. 무거운 현실을 우리가 핑계 삼지 않는 것, 현실이 너무나도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이 산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쩌면 나의 괴로움을 외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너무나도 많이 외면하면서 살았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호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누구의 마음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 시아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믿음을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아픈 가슴을 얼마나 우리는 공감하고 있는지, 당신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용기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카로운 시선과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치 밝혀졌다는 듯이 나는 혹시 불의한 재판장의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가? 나는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았는가? 혹시 내 안에 있는 억울함마저도 나는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처한 모습, 우리가 불의했던 모습, 세상의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고 세상의 현실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훤히 들여다보실 줄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억울한 소리를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의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당신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이 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들이 칼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억압과 차별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말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야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따뜻한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일이 많을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이미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